tassa Namo tassa bhagavato bhagavato arahato arahato samma sambuddhassa samma sambuddhassa. namo tassa Namo tassa bhagavato bhagavato arahato arahato samma sambuddhassa samma sambuddhassa. namo tassa Namo tassa bhagavato bhagavato arahato arahato samma sambuddhassa samma sambuddhassa. buddhaṃ saranang gacchāmi Buddhaṃ saranang gacchāmi dhammāṃ saranang gacchāmi Dhammāṃ saranang gacchāmi saṅghāṃ saranang gacchāmi Saṅghāṃ saranang gacchāmi tutiyampi Tutiyampi buddhaṃ saranang gacchāmi Buddhaṃ saranang gacchāmi tutiyampi Tutiyampi dhammāṃ saranang gacchāmi Dhammāṃ saranang gacchāmi tutiyampi Tutiyampi saṅghāṃ saranang gacchāmi Saṅghāṃ saranang gacchāmi tatiyampi Tatiyampi buddhaṃ saranang gacchāmi Buddhaṃ saranang gacchāmi tatiyampi Tatiyampi dhammāṃ saranang gacchāmi Dhammāṃ saranang gacchāmi tatiyampi Tatiyampi saṅghāṃ saranang gacchāmi Saṅghāṃ saranang gacchāmi. 고개 걷겠습니다. 파나티파타 Pāṇātipada 웨라마니 시카바당 Veramani Sikkhapadang 사마디야미 Samadhiyami 아딘나다나 Adinādāna 웨라마니 시카바당 Veramani Sikkhapadang 사마디야미 Samadhiyami 까메수미차차라 Kāmesu Micchācara 웨라마니 시카바당 Veramani Sikkhapadang 사마디야미 Samadhiyami 무사와다 Musavada 웨라마니 시카바당 Veramani Sikkhapadang 사마디야미 Samadhiyami 수라 Sura 메라야 Meraya 마짜빠마다타나 Maccappamadāttana 웨라마니 시카바당 Veramani Sikkhapadang 사마디야미 Samadhiyami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주지 않는 물건을 갖지 않겠습니다. 주지 않는 물건을 갖지 않겠습니다. 잘못된 성관계를 하지 않겠습니다. 잘못된 성관계를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약물이나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약물이나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이 다음에 신랑 그 다음에 신랑 마카팔라 냐나사 마카팔라냐나사 빠짜요 빠짜요 호뚜 모두
나의 지혜 공덕으로 나의 지혜의 공덕으로 도의 지혜, 과의 지혜를 얻는데 도의 지혜, 과의 지혜를 얻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 둘, 우리 지난 시간에 문단 번호 70번까지 했습니다. 중생경 까지 했습니다. 육문이 생기면 중생이 생기고 육문이 있어서 친밀함이 생기고 애착이 생기는 거죠. 육문을 또 원해서 중생이 또 생기고 그리고 육문이 있으면 중생이 피곤하다 애착하면 피곤합니다. 그 다음 문단번호 71번 잘라서경 문단번호 71번 읽어봅시다. 사와티국에서 적절한 자리에선 그 천신은 뜻답게 개송으로 읊었다. 무엇을 잘라서 행복하게 잠드나요? 무엇을 잘라서 걱정하지 않나요? 어떤 하나의 단말을 죽이면 좋은가요? 라고 천신이 여쭈었다. 천신이여, 성냄을 잘라서 행복하게 잠든다. 성냄을 잘라서 걱정하지 않는다. 뿌리는 독이고 끝은 달콤한 성냄을 죽임을 성인들은 칭송한다. 그렇다. 그 성냄을 잘라서 걱정하지 않는다. 라고 부탁해서 답하셨다. 천신이 부처님께 무엇을 잘라서 행복하게 잠드나요? 무엇을 잘라서 걱정하지 않나요? 어떤 단마 하나를 죽이면 좋은가요? 이렇게 천신이 물었습니다. 부처님이 성냄을 잘라서 행복하게 잠든다. 성냄을 자르면 걱정하지 않는다. 끝은 뿌리는 독이고 끝은 달콤한 성냄을 죽이면 성인들은 칭송한다. 그렇다. 성냄을 잘라서 걱정하지 않는다. 성냄을 자르면 걱정할 일이 없답니다. 성냄을 자르면 성냄이 없으면 잠도 잘 자고 걱정할 일도 없고 잘 안 됩니다. 문단번호 2번 마차경 성냄을 자르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잠 잘 자고 걱정 없이 살고 뿌리는 독이고 끝은 달콤한 성냄을 자르면 자르는 방법 뭐가 있습니까? 성냄을 어떻게 하면 성냄을 자를 수 있을까? 싹비를 해야 돼. 사마타 위파사나도 자르죠. 사마타로도 자르고 위파사나로도 자릅니다. 사마타에도 성냄이 안 생기고 위파사나를 하면 성냄을 완전히 뿌리 뽑습니다. 사마타 수행 뭐든지 해도 됩니다. 사마타라는 게 번뇌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 5가지 장애를 생기지 않게 하는 게 사마타니까 어떤 사마타를 해도 됩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성냄을 줄이는 사마타 자해관이라고 합니다. 자해관도 되고 죽음관을 해도 성냄이 줍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성내고 있지 않습니다. 죽음관을 해도 되고 관세음보살 해도 됩니다. 관세음보살 해도 되고 염주를 돌려도 되고 뭐든지 해도 됩니다. 성냄이 줍니다. 성냄 자릅니다. 다시 생기지만 위파사나를 하면 안함과까지 얻으면 절대 성냄이 생기지 않게 됩니다. 성냄이 절대 생길 리가 없게 됩니다. 다른 사마타로도 성냄을 안 생기게 할 수 있습니다. 자를 수 있습니다. 사마타 그 다음 문단번호 72번 마차경 무엇으로 마차를 알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불을 알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왕국을 알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여자를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천신이 여쭈었다. 깃발로 마차를 알 수 있다. 연기로 불을 알 수 있다. 왕으로 왕국을 알 수 있다. 남편으로 여자를 알 수 있다고 부탁해서 답하셨다. 무엇으로 마차를 알 수 있습니까? 깃발. 마차의 깃발을 왕이 탄 마차와 다른 평민의 마차 깃발을 다르게 꽂나 봅니다. 깃발로 그 마차가 누구의 마차인지 알 수 있다.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불이 난다고 알 수 있다.
왕으로 그 왕국을 알 수 있다. 남편으로 여자를 알 수 있다. 문단번호 73번 재물경. 이 세상에서 무엇이 존재의 재산입니까? 무엇을 잘 실천하면 행복을 가져옵니까? 맛 중에서 진정 단맛은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일을 고귀하다고 합니까? 라고 천신이 여쭈었다. 믿음이 존재의 재산이다. 단말을 실천하면 행복을 가져온다. 맛 중에서 진정 단맛은 진리이다. 지혜로 생계를 유지하는 이가 고귀하다. 라고 부탁해서 답하셨다. 존재의 재산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다. 무엇을 실천하면 행복을 가져옵니까? 단말을 실천하면 행복을 가져온다. 맛 중에서 진정한 단맛은 진리이다. 진리의 맛이 제일 달답니다. 그리고 지혜로 생계를 유지하는 이가 고귀하다. 지혜로 먹고 사는 이가 고귀하답니다. 존재의 재산, 믿음이 존재의 재산이에요. 믿음은 뭡니까? 무엇이 믿음입니까? 네? 인과를 믿는 것. 인과를 믿는 게 믿음입니다. 좀 더 발전하면 삼부를 믿는 것. 붓다 담마 상가를 믿는 것. 이게 존재의 재산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선업을 많이 짓겠죠. 선업, 내가 이게 좀 안 된다 싶어도 계속 짓습니다. 이게 아닌 것 같아도 선업을 지어야 된다는 믿음으로 선업을 짓습니다. 그리고 단말을 실천하면 행복을 가져온다. 5개를 지키고 8정도를 실천하면 8정도의 끝에 진짜 행복이 있으니까 행복을 가져오겠죠. 맛 중에서 진정한 단맛은 진리이다. 맛 중에서 최고의 단맛은 열반의 맛이라고 합니다. 열반의 맛이 제일 달다. 이런 말이 경전에 자주 나옵니다. 진정 단맛은 진리다. 진리의 맛이 가장 달다. 지혜로 생계를 유지하는 이가 고귀하다. 지혜는 뭐가 지혜입니까? 지혜는 뭐가 지혜입니까? 응? 지혜는 뭐가 지혜입니까? 우리 저번에 했는데 일단 뭐 하나는 던지고 본다. 인과를 아는 지혜. 인과를 믿는 지혜가 지혜죠. 지혜의 기본이고 그 다음에 숙고하는 지혜. 그래도 들어서 하는 지혜. 맛을 하는 지혜. 또 막 뒤죽박죽 말한다. 3개, 4개 구분했는데 분명히. 그렇게 하면 다 틀립니다. 미얀마에서 시험 치면 그렇게 대답하면 땡입니다. 점수 없습니다. 저번에 제가 설명한 거 잘못한 거 있는데 고쳐야 되는데. 그 숙고하는 지혜가 숙고의 진따마야냐나 생각해서 아는 지혜라고 하는데, 생각해서 아는 지혜는 듣지 않고 누구한테서 들은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혼자서 생각해서 아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할 때는 들은 것을 숙고해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숙고의 지혜가 아니라 아무한테서도 듣지 않았는데,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고 읽은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데 혼자서 숙고해서 아는 지혜, 이거를 숙고의 지혜라고 합니다. 이런 지혜는 벽지불과 붓다에게만 있는 지혜입니다. 그냥 우리 일반인들에게는 생길 수 없는 지혜라고 합니다. 오직 벽지불, 스스로 깨닫는 존재, 아무한테서도 배우지 않고 깨닫는 존재, 벽지불과 삼마삼붓다, 이 두 존재에게만 생길 수 있는 지혜가 진따마야냐냐, 숙고에서 하는 지혜, 성찰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한테서도 듣지 않았는데 8정도를 스스로 이렇게 윤회의 두려움과 이걸 다 깨쳐서 8정도를 닦는 존재, 이 벽지불과 삼마삼붓다, 두 존재에게만 생깁니다. 우리는 들은 것을 생각하죠. 들은 것도 생각하지 않죠. 들은 것을 생각하는 거, 이거는 숙고의 지혜에 넣지 않고 이것은 들음의 지혜, 들어서 아는 지혜에 넣습니다. 들어서 아는 지혜.
지혜는 들어서 아는 지혜가 있고, 숙고야 생각해서 아는 지혜가 있고, 그리고 수행해서 아는 지혜, 이렇게 세 종류가 있고, 또 다르게는 인과를 믿는 지혜, 위파사나의 지혜, 도의 지혜, 과의 지혜가 있습니다. 도, 과는 같이 오죠. 같이 와서 도, 과, 근데 네 개를 말합니다. 도의 지혜, 과의 지혜라고. 인과를 믿는 지혜, 그리고 위파사나 수행할 때 생기는 지혜, 그리고 도의 지혜, 과의 지혜, 이렇게 하면 네 개가 됩니다. 이게 정견입니다. 정견. 팔정도에서 제일 앞에 나오는 정견, 바른 견해가 이것입니다. 그러면 바른 견해는 도과를 얻는다는 것은 또 다르게는 무슨 뜻일까요? 어떤 도과를 얻는다는 것은 무엇을 확실히 안다는 뜻입니까? 그리고 위파사나 지혜가 생긴다는 것은 무엇을 아는 것입니까? 무상을 확실히 하는 거예요. 무상고 무아를 아는 거죠. 무상고 무아를 아는 게 지혜입니다. 그게 바른 견해의 정점입니다. 팔정도에서 말하는 바른 견해, 첫 번째 바른 견해가 무상고 무아를 아는 겁니다. 무상고 무아를 아는 것은 최소 수다원 도과를 얻어야지 무상고 무아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로 생계를 유지하는 이가 고귀하다. 그리고 맛 중에서 제일 단맛은 멸반의 맛, 진리의 맛입니다. 지혜에 대해서 네, 질문이 있는데 네네, 크게 네 가지로 구별하셨는데 네네. 세 가지 같은 경우는 보통 거기서 말하는 지혜는 사성제를 뜻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입니다. 무상고 무아요? 아니요. 세 가지 지혜 같은 경우 숙고해서 아는 경우가 있고 들어서 아는 경우가 있고 수행해서 아는 지혜라고 했는데 거기서 말하는 그 세 가지에 해당하는 지혜가 궁극적으로 사성제가 아니냐라는 질문이거든요. 숙고해서 하는 지혜, 들어서 하는 지혜. 들어서 아는 지혜는 사성제를 뜻하는 게 아니고 예. 그냥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런 거 이렇게 아는 거. 난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이 아니라더라. 이렇게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들어서 아는 거죠. 나는 내 뜻대로 될 줄 알았는데 내 뜻대로 되는 게 원래 아니라더라. 이렇게 들어서 아는 거. 이게 들어서 아는 지혜죠. 들어서 아는 지혜고, 경전에 나오는 숙고의 지혜, 숙고 생각해서 아는 지혜는 듣지 않고 그냥 혼자서 이렇게 생각하는 보디사타 같은 경우는 부다가 되기 전에 시달타 왕자가 혼자서 생각을 해서 이렇게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저렇게 늙고 병들고 죽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출가를 하기로 결심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숙고해서 아는지, 벽지불들 숙고해서 알고 스스로 깨달음을 얻죠. 깨달음을 얻는 쪽으로 확실하게 가죠. 아무도, 우리 같은 경우는 사리푸타 존자도 아사지 존자가 이렇게 가르쳐 줘서 이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얻습니다. 수다원이 됩니다. 우리도 이 상가라는 게 있고 바른 말씀이 있고 이렇게 들어서 이 방법으로 출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수행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들어서 생각을 하고 되는데 보디사타나 벽지불은 그냥 혼자서 아는 거죠. 이 팔정도를 혼자서 생각해냅니다. 혼자서 깨칩니다. 그리고 수행해서 아는지 버와나 마야 냐나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마타 수행을 해서 선정을 얻어서 아는 지혜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위파사나 수행을 해서 사성제를 깨닫는 것, 열반을 보는 것 이렇게 해서 아는 지혜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버와나 마야 냐나 수행에서 아는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꼭 사성제만 얘기하진 않습니다. 수행해서 아는 지혜. 사마타 수행해서 선정 얻고 색계 선정 얻고 무색계 선정 얻고 이것도 포함됩니다. 세 가지 지혜를 이야기할 때. 근데 네 가지 지혜를 이야기하면 이건 정견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성제만 사성제에 포함됩니다. 사성제 도의 지혜, 과의 지혜 그쪽으로 가는 거. 세 가지, 네 가지를 분류를 해보면 세 가지 같은 경우는
지혜를 얻는 경우를 말하는 거고요. 뭐 그러니까 수행에서 얻는 경우도 있고 숙고에서 얻는 경우도 있고 들어서 얻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같고, 네 가지 지혜를 말씀하신 건 지혜의 단계를 말한 것 같은데. 네 가지 지혜는 예. 팔정도에서 말하는 정견, 바른 견해, 그걸 말합니다. 네 가지 지혜는. 그리고 세 가지 지혜는 그냥 팔정도가 없는 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붓다 출연하지 않는 시기에는 팔정도 없습니다. 이때도 이 세 가지 지혜는 있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들어서 알고, 공부하는 거 이거 다 들어서 아는 거지 않습니까? 학교 다니고 공부하고 책을 보고 이런 것들, 상식을 넓히려고 하는 거, 이거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 없는 시대에도. 그리고 생각해서 아는 거는 벽지불과 보디사타에게만 해당된다고. 그리고 수행해서 사마타 수행해서 선정을 얻거나 이런 거 할 수 있습니다. 불법이 없는 시대에도. 이거는 세 가지는 그때 쓸 수 있는 지혜입니다. 네 가지 지혜는 지혜의 뎁스로, 즉 깊이로 봐도 되겠습니까? 인과, 그죠? 이게 끝이죠. 윗바사나를 네, 통해 알 수 있는 모든 지혜가 도화가의 지혜. 또 그게 정점입니다. 지혜의 정점. 세 가지는 붓다가 있는 시대에나 붓다가 없는 시대에나 통용될 수 있는 지혜이고, 팔정도라는 게 부처님이 출연해야지만 세상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팔정도, 정말 바른 지혜, 모든 것을 꿰뚫어서 보는 지혜, 이게 팔정도 네 가지 지혜입니다. 바른 견해. 세 가지 지혜는 그냥 일반 시대에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어떻게 내가 이게 하다가 안 되면 이거 수행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우리가 살다 안 되면, 공부를 해도 이렇게 끝이 없다 싶으면 이게 아니라 뭐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붓다가 없는 시대에도. 그래서 사마타 수행을 해서 선정을 얻겠죠. 편안해지겠죠. 선정을 얻어서. 73번에 지혜로 생계를 유지하는 이가 고귀하다에서의 지혜는, 즉 정견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이가 고귀하다, 뭐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은 겁니까? 그렇게 해석해도 될 거고, 또는 뭐 학교 선생님처럼 학생들한테 이렇게 지혜를 가르쳐서 이렇게 사람을 좀 더 낫게 만드는 게 공부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걸로 직업인 사람,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부처님 생각에는 이 수행을 해서 정말 지혜를 얻어서 사는 존재, 이걸 말하겠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빗방울경, 인단문이 74번. 비상하는 것 중에 무엇이 고귀합니까? 수락하는 것 중에 무엇이 으뜸입니까? 발로 다니는 이들 중에 무엇이 고귀합니까? 이익을 말하는 이들 중에 무엇이 으뜸입니까? 라고 천신이 여쭈었다. 비상하는 것 중에 씨앗이 고귀하다. 수락하는 것 중에 빗방울이 으뜸이다. 발로 다니는 이들 중에 소가 고귀하다. 이익을 말하는 이들 중에 아들이 으뜸이다. 라고 천신이 대답했다. 비상하는 것 중에 도의 지혜가 고귀하다. 수락하는 것 중에 무지가 으뜸이다. 발로 다니는 이들 중에 상가가 고귀하다. 이익을 말하는 이들 중에 붓다가 으뜸이다. 라고 답하셨다. 질문은 같은데 대답은 전혀 다른 대답을 할 수 있는 존재의 붓다입니다. 비상하는 것 중에 뭐가 제일 최고냐, 추락하는 것 중에 무엇이 최고인가, 발로 다니는 이들 중에 무엇이 최고인가, 이익을 말하는 이들 중에 무엇이 최고인가. 천신은 비상하는 것 중에 씨앗이 제일 귀하고, 떨어지는 것 중에는 빗방울이 제일 귀하고, 발로 다니는 이들 중에는 소가 제일 귀하고, 인도에서는 소가 사람보다 위죠. 이익을 말하는 이들 중에는 아들이 으뜸이다. 근데 부처님이 비상하는 것 중엔 도의 지혜가 최고이고, 추락하는 것 중엔 무지가 최고이고, 발로 다니는 이들 중에는 상가가 최고이고, 이익을 말하는 이들 중에는 붓다가 최고이다. 도의 지혜를 얻으면 위로만 가고 떨어지지 않습니다. 추락하는 것 중에 무지가 으뜸이면 무지가 진짜 최고로 추락한다. 저 지옥까지 데려가죠. 대와다타처럼. 대와다타의 무지가 대와다타를
지옥까지 데리고 가죠. 무지가 최고입니다, 정말로. 그리고 발로 다니는 이들 중에 상가, 이건 아라한 상가, 8분의 아리아 상가를 이야기합니다. 성인들 8분의 성인. 그리고 이익을 말하는 이들 중에 부다가 부다는 중생의 이익을 위해 출현하셨습니다. 문단번호 75번. 두려움들. 수많은 방법으로 살아시기에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두터운 지혜를 가진 고타마 부다시여, 당신께 여쭙니다. 무엇에 근거한 자는 미래가 두렵지 않습니까? 말과 마음을 잘 다스려 몸으로 악업을 짓지 않아서 많은 밥과 음료가 있는 집에서 사는 이는 믿음 있다, 부드럽다, 나누어 준다, 보시 받은 존재의 말을 이해한다. 이렇게 4가지 감마에 근거하기에 그는 미래 세상을 두려워 않는다라고 부탁해서 답하셨다. 열반으로 가는 수많은 방법을 설하시기에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무엇에 근거한 자는 미래가 두렵지 않습니까? 무엇? 말과 마음을 잘 다스려서 몸으로 악업을 짓지 않아서 많은 밥과 음료가 있는 집에 사느니,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있는 집에 사는 이는 믿음 있고, 그리고 부드럽고, 나누어 주고, 보시 받은 존재의 말을 하면, 설법을 하면 이해하고, 이렇게 4가지가 믿음 있고, 신심 있고, 부드럽고, 보시하고, 그리고 보시받은 존재의 말, 보시받은 존재가 설법을 하면 그 말을 이해하고, 이렇게 4가지 담마에 근거하면 이 사람은 내생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 믿음 있고, 부드럽고, 나누어주고, 보시받은 존재의 말을 이해하고,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는답니다. 내생이 무섭지 않답니다. 그 다음 문단번호 76번. 무엇이 쇠락합니까? 무엇이 쇠락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틀린 길이라 말합니까? 무엇이 선업의 원수입니까? 무엇이 밤낮으로 사라져갑니까? 무엇이 고귀한 길의 먼지입니까? 무엇이 물이 아닌 것만 먼지를 씻어냅니까? 어떤 구멍이 있어 중생의 재산이 머물지 않습니까? 그 구멍은 무엇입니까? 부탁에 찾아와 여쭙니다. 저희들은 그 답을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천신이 여쭈었다. 중생의 몸은 쇠락한다. 가문과 이름은 쇠락하지 않는다. 가래는 틀린 길이다 라고 말한다. 탐욕이 선업의 원수이다. 수명은 밤낮으로 사라져간다. 여자가 고귀한 길의 먼지이다. 여기에 중생이 들러붙는다. 번뇌를 태우는 수행, 팔정도 이 둘이 물이 아니건만 먼지를 씻어낸다. 세상에는 6가지 구멍이 있다. 이것 때문에 재산이 머물지 않는다. 게으름, 방이람, 열정 없음, 지게 없음, 늦잠, 식곤, 이러한 6가지 구멍을 언제나 피해야 한다라고 부탁해서 답하셨다. 무엇이 쇠락합니까? 무엇이 쇠락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틀린 길이라고 합니까? 무엇이 선업의 원수입니까? 무엇이 밤낮으로 사라져갑니까? 무엇이 고귀한 길의 먼지입니까? 무엇이 물이 아니건만 먼지를 씻어냅니까? 어떤 구멍이 존재의 재산이, 어떤 구멍이 있어서 존재의 재산이 새 나갑니까? 그 구멍은 무엇입니까? 이 답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중생의 몸은 점점 늙고 병들고 쇠락해 간다. 가문의 이름은 쇠락하지 않는다. 가래는 틀린 길이다. 탐욕이 선업의 원수이다. 수명이 밤낮으로 사라져간다. 계속해서 우리는 사라져갑니다. 계속해서 죽음 쪽으로 계속 가까이 가죠. 욕심은 점점 많아지고 죽음은 점점 가까워가고. 여자가 고귀한 길의 먼지이다. 여기에 중생이 들러붙는다. 중생은 먼지에 들러붙습니다. 번뇌를 태우는 수행, 팔정도 2개.
사마타 위파사나 이 두 가지가 물이 아니건만 먼지를 씻어낸다. 세상에는 6가지 구멍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재산이 새 나간답니다. 6가지 구멍이 뭐냐면 게으르고 방이라고 싸띠가 없고 열정이 없고 지게가 없고 늦게 일어나고 먹고 나서 졸리고 6개입니다. 게으르고 사띠 없고 열정이 없고 위리가 없는 거죠. 열정이 없다는 것은. 노력을 열심히 하지 않는 것. 지게가 없고 5개를 지키지 않고 살고 늦잠 자고 그리고 먹고 나면 졸리고 이 6가지. 이것 때문에 재산이 모이지 않고 샌답니다. 이것을 피해야 된다. 이 6가지 피해야 된다. 게으르고 싸띠 없이 지내고 열정 없고 지게 없고 늦게 일어나고 먹고 나면 졸리고 6가지 구멍을 언제나 피해야 한다. 그 다음 문단 번호 77번. 네. 다음 문장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네. 여자가 고귀한 길에 먼지이다. 여기에 중생이 둘러붙는다라고 돼 있는데 네. 중생이 먼지에 들러붙지 않고 보통 먼지가 사물에 붙지 않습니까? 동생이 먼지를 좋아합니다. 그러면 요걸 이렇게 표현한 것은 그만큼 고귀한 길을 감에 있어서 네. 이성이라는 존재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쵸. 그쵸. 파라지간 제일 첫 번째가 그것 때문에 생겼습니다. 파라지간은 부처님이 유를 설했습니다. 이제 비쿠니 처음에 비쿠니는 한참 뒤에 생겼으니까 비쿠들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정도. 그리고 이제 이걸 범하면 이게 율 중에는 회생 가능한 율이 있고 회생 가능하지 않은 율이 있습니다. 이렇게 치료를 해줘서 너 다시 비쿠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율이 있고 다시는 이번 생에는 다시는 가사를 입을 수 없는 율이 있습니다. 이게 4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 이 율이라는 게 우리 세간의 법도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조금씩 바뀌고 시대에 따라서 바뀌죠. 옛날엔 상투를 자르면 목을 자라라 이랬는데 지금은 그런 말을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죠. 이게 법이 조금씩 바뀝니다. 그 붓다의 율도 조금씩 바뀔 수 있는데 절대 바뀔 수 없는 게 4개가 있습니다. 절대 바꿀 수 없는 것. 이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율 중에 첫 번째 성관계 하는 것, 두 번째 훔치는 것. 10,000원? 20,000원 이상의 물건을 주지 않은 것을 내가 이렇게 갖고 오면 안 됩니다. 갖고 와도 안 되고 이렇게 잡아도 안 됩니다. 한 20,000원 정도 할 것 같은데 이거 갖고 싶어서 이렇게 들어도 안 됩니다. 비쿠는 제가자는 들었다 놓으면 이게 훔친 게 아닌데 비쿠한테는 들기만 해도 이게 훔친 게 됩니다. 이런 훔치는 것, 20,000원 정도의 물건을 탐내서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것, 이거 훔친 것. 그리고 그 도과를 얻지 못했는데 도과를 얻었다고 말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확실하게 도과 얻지 못했다는 거 내가 압니다. 아는데 얻은 척 하는 거죠. 말을 그렇게 하는 거. 그렇게 하는 거. 이렇게 보시를 받으려고 그런 말을 하거나 존경을 받으려고 그런 말을 하는 것. 이런 것. 그리고 상가를 분열시킨 것. 아닌데 4개가 뭐지? 성관계 하는 것. 훔치는 것. 살인하는 것. 상가를 분열시킨 거는 지옥으로 바로 가는 법이고 비쿠에게만 해당되는 4가지요. 살인하는 것인데 살인하는 것이 낙태를 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말을 해서 낙태하게 하는 것. 이것도 살인에 들어갑니다. 비쿠한테는. 근데 이렇게 낙태하는 법을 가르쳐 주거나 낙태에
해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거나 이것도 살인에 넣습니다. 사람을 시켜서 죽이는 것도 당연히 살인이고 이 네 가지를 비쿠가 범하면 이제 더 이상 비쿠가 아닙니다. 그들은. 근데 그 첫 번째 제일 첫 번째 빠라지간 생긴 게 그 성관계 때문에 생겼습니다. 그 뒤로 이제 세 개가 생깁니다. 나중에 상황이 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빠라지간이 생기는데 제일 첫 번째 방해 그거죠. 처음에는 이 율이 없었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범한 비쿠는 자기가 하고 나서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근데 수행이 되지 않습니다. 하고 나서 그런 거 하지 말라 이게 없었기 때문에 하고도 하지 말라는 게 없었으니까 했습니다. 그 부모가 하나뿐인 아들인데 출가를 한 거죠. 나중에 부모가 찾아와서 제발 씨를 주고 가라 이럽니다. 씨를 주고 가라. 그래서 이제 아내를 전에 같이 살던 아내를 이제 보내서 애가 생깁니다. 애가 생기고 애 이름이 비작가 씨앗이 됩니다. 이렇게 애가 생기고 이 비쿠는 이제 수행이 되지 않습니다. 수행이 안 돼서 부처님 찾아갑니다. 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해도 안 되는 짓을 했다. 이제 그때부터 그 사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비쿠는 이 빠라시간에 해당되지 않고 왜냐면 몰랐으니까 해당되지 않는데 이 비쿠는 수행이 안 돼서 빠라시간이 아니지만 수행이 안 돼서 그때 환속했나? 뭐 하여튼 이렇게 되고 그 아내와 아들을 낳습니다. 이 아들 둘 다 아람이 됩니다. 아내와 아들은. 그 비쿠는 되지 못합니다. 이 비쿠가 출가할 때도 진짜 어렵게 출가했습니다. 집에 허락을 어렵게 받고 했는데 어쨌든 그리고 원치 않는 관계를 가졌습니다. 하도 부모님이 와서 쫄라서 어쨌든 그렇게 하고 이 비쿠는 이제 안 되고 아들과 아내는 아람이 됩니다. 그게 그걸 하고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수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더 이상 안 됩니다. 비쿠가 아닙니다. 이 첫 번째 음행하는 것, 살인하는 것, 훔치는 것, 도과를 얻지 못했는데 도과를 얻었다고 말하는 것. 이게 제가자한테는 큰 허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비쿠한테는 어떤 인간을 죽였든 진짜 나쁜 인간을 죽였더라도 비쿠한테는 살인을 하면 더 이상 수행이 되지 않습니다. 이 네 가지를 어기는 비쿠는 수행을 해도 수행이 되지 않습니다. 도과를 이번 생에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환속했다 다시 가사를 입을 수도 없습니다. 이 네 가지를 어긴 비쿠는 이게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떤 알리타라는 비쿠가 있었는데 이 비쿠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빌로도 있죠. 빌로도 부드러운 이 천을 이렇게 천의 감촉을 즐기는 것은 괜찮다는데 왜 여자를 만지면 안 됩니까? 두 개 같은 거 아닙니까? 감촉은 다 또 좋은 것 같은데 왜 여자는 안 된다 그러고 빌로드를 만지는 건 괜찮습니까? 같은 거니까 여자를 만지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빌로드를 만져서 너희가 팔 정도의 장애가 있지 않지만 여자를 만지면 팔 정도의 장애가 있다. 열반을 얻기 힘들다. 그래서 여자를 만지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지입니다. 안 되기 때문에 수행이 안 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마음이 그리로 갑니다. 제가 신도도 이렇게 수행을 해서 경지에 올라가려면 뭐 정상적인 부부관계도 피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겁니까? 제가 잘도 집중 수행을 할 때는 8개를 지키죠. 음행하지 않는 개를 지키죠. 집중 수행하는 기간에는. 집중 수행하기 전에 집에서 살 때는 5개만 지키지만 집중 수행하기 열반을 향해 가기 위해서 집중 수행을 한다 이러면 그 집중 수행 들어온 수행자들은 다 8개 지키지 않습니까? 음행하지 않고 오후에 먹지 않고 높은 의자 침상 앉지 않고 엔터테인먼트 이렇게 오용락을 다 멀리 하죠. 그걸 지키면서 하죠. 그 기간 동안. 제가자는 집에서 한 것은 그건 치지 않습니다. 제가자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출가하지 않은지 가사를 읽는 순간부터 그걸 하면 안 됩니다. 출가자 이걸 계속 지키는 거고, 제가자가 집중 수행을 원하는 집중 수행하는 기간 지키는 거죠. 두 개씩 할 수 없습니다. 출가자가 유를 지키지 못해서 파괴를 당하게 되면 다시 수행을 안 만들 계를 지키고 열심히 해도 이제 제가자가 된 거잖아요. 파괴가 됐으니까 아무리 해도 이제 고생에는 도가의 지혜를 얻기가 불가능하다. 아니요,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자 옷을 입고. 근데 이제 근데 출가 가사를 입을 수는 없습니다. 예. 제가자로 환속을 해서 제가자의 옷을 입고 수행을 해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제가자로 살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자와 출가자는 다른 겁니다. 예. 제가자와 출가자의 이게 차이라는 게 계로 인정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출가자한테 합장을 하고 출가자를 귀하게 여기는 이유가 출가자는 그 계를 항상 지키기 때문에 출가자는 깨끗한 거고, 제가자는 5계를 지키기 때문에 출가자만큼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가자한테 합장을 하고 존경을 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제가자로 환속을 해서 수행을 하면 도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자로 얻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제가 출가하지 말라고 합니다. 출가자로 살고 싶으면 출가자로 사는 게 낫죠. 그 다음 77번 세상에서 지배하는 무엇입니까? 물건 중에 귀한 물건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지혜의 먼지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위험은 무엇입니까? 가져가는 누구를 막아야 합니까? 가져오는 누구를 사랑해야 합니까? 거듭해서 오는 누구를 현인들은 좋아합니까? 라고 천신이 여쭈었다. 세상에서 지배함이란 뜻대로 되는 것, 물건 중에 귀한 물건은 여자, 세상에서 지혜의 먼지는 성내, 세상의 위험은 도둑이다. 가져가는 도둑을 막아야 한다. 추천표를 가져오는 사물을 사랑해야 한다. 계속해서 오는 사물을 현인은 좋아한다라고 부탁해서 답하셨다. 세상에서 지배함이란 뜻대로 되는 것, 내 뜻대로 되는 게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물건 중에 귀한 것은 여자이다. 세상에서 지혜의 먼지는 지혜의 먼지가 끼게 하는 것은 성냄이다. 성냄이 있으면 지혜의 먼지가 낀다. 세상의 위험은 도둑이다. 도둑이 위험하다. 가져가는 도둑을 막아야 하고 추천표를 가져오는 사문을 사랑해야 된다. 옛날에는 추첨을 해서 상가에 500명이 있으면 500명 다 공양을 받으러 갈 수 없기 때문에 추첨을 해서 추첨표를 뽑은 그 사문만 공양을 밖에 나가서 드셨습니다. 그렇게 추첨표를 가져오는 사문을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계속해서 오는 사문을 현인은 좋아한다. 사문이 오면 공양을 받아서 가죠. 네, 이렇게 공양 받으러 오는 사문을 현인은 좋아한다. 지혜로운 이들은 공양 받아가는 사문을 좋아한다 라고 했습니다. 복을 짓는 거니까. 자, 바라는 이경 까마수다. 성장과 발전을 바라는 이는 무엇을 안주나요? 중생은 무엇을 버리면 안 되나요? 좁은 무엇을 열어두나요? 상하는 무엇을 열면 안 되나요? 라고 정신이 여쭈었다. 남자는 자신을 주면 안 된다. 자기 몸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 좋은 말을 열어두어야 한다. 거친 말을 열어두면 안 된다. 라고 부탁해서 답하셨다. 성장과 발전을 바라는 이는 무엇을 주지 않나요? 중생은 무엇을 버리면 안 되나요? 좋은 무엇을 열어두나요? 사나운 무엇을 열면 안 되나요? 남자는 자신을 주면 안 된다.
자기 몸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 좋은 말을 열어두어야 된다. 거친 말을 열어두면 안 된다. 여비경, 여비. 여행 갈 때 필요한 돈. 무엇이 산업여비를 모읍니까? 어디에 재물이 머뭅니까? 무엇이 사람을 잡아당깁니까? 세상에서 무엇을 버리기 힘듭니까? 그물로 새를 잡아 가두듯이 무엇이 많은 중생을 가둡니까? 라고 천신이 여쭈었다. 믿음이 산업여비를 모은다. 위험에 재물이 머문다. 바람이 사람을 잡아당긴다. 세상에서 바람을 버리기 힘들다. 그물로 새를 잡아 가두듯이 바람이 많은 중생을 가둔다. 라고 부탁해서 답하셨다. 무엇이 선업여비를 모읍니까? 어디에 재물이 머뭅니까? 무엇이 사람을 잡아당깁니까? 세상에서 무엇을 버리기 힘듭니까? 그물로 새를 잡듯이 무엇이 많은 중생을 가둡니까? 믿음이 있으면 선업을 짓는다. 선업여비를 모은다. 위험에 재물이 머문다. 위험이 있으면 재물이 머문다. 희망이 사람을 잡아당긴다. 세상에서 희망을 버리기 힘들다. 그물로 새를 잡아 가두듯이 희망이 많은 중생을 가둔다. 희망을 버리기 힘들죠. 바람 버리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계속 갇혀 삽니다. 나가지 못하고 탈출하지 못하고 윤회를 계속 돕니다. 희망이 있어서. 이 바람이 윈드가 아니라 포크였어요? 저는 윈드라고 되어 있고 왜? 이게 있잖아요. 바램이요. 바람이 표준어예요. 아, 바람이 아니라. 예, 예. 그래서 내가 바램이라고 썼는데, 나도 그렇게 오해할 것 같아서 바램이라고 썼는데, 이게 왜 표준어가 아니라고 계속 떠요. 이게 바람이라고 고친 거예요. 이게 바람이 표준어랍니다. 바램이 아니고. 근데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오해할까봐 바램이라고 쓰는데, 바램이라고 쓰면 계속 틀렸다고 떠요. 희망이라고 고쳐야 되겠어요. 희망이 사람을 잡아당깁니다. 희망을 버리기 힘들고 희망이 많은 중생을 가둬놓습니다. 네, 읽을 때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바람이 표준어래요. 바람이 표준어가 아니래요. 희망보다 원함이라고 하면 희망 원함이라고 하면 안 좋은 원함도 들어갈 것 같아서 어감상. 희망은 좀 다르죠. 근데 우리가 희망에 묶여 살잖아요. 그렇죠. 희망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죠. 계속 끌려다니죠. 계속 희망에 끌려다니죠. 희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희망이 사람 죽이는 거예요. 희망 고문이란 말도 있더만. 그게 맞습니다. 근데 희망이 이루어져도 희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루어지지 못하면 고문이라 그러고, 어쨌든 중생은 희망이 있어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근데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생은. 왜냐하면 이번 생만 보기 때문에. 이번 생만 내가 이번 생에 이루지 못한 것을 다음 생엔 이뤄야지 이러고 다음 생에 또 나고, 다음 생에 나면 또 그때 가면 또 뭔가 부족해서 또 내가 이번에 보시한 걸로 다음 생에는 어떻게 나기를, 이래서 또 거기 가면 또 뭔가 부족하고, 이렇게 계속 돕니다, 중생은. 희망이 없다는 것을, 희망을 버려야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수행하다 안 되면 자기 집에 가면 잘 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고, 집에 있으면 또 안 돼서 또 수행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여기저기 희망에 끌려다니죠. 희망이 어디 가도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빛경 빠졌다. 빛입니다. 빛. 무엇이 세상의 빛입니까? 무엇이 세상을 이루니까? 무엇이 일로 연명합니까? 무엇이 사람의 생계수단입니까? 무엇이 게으른 이도 그렇지 않은 이도 어미가 자식을 먹여 살리듯이 먹여 살립니까? 대지에 의지하는 중생은 무엇을 의지하며 연명합니까? 라고 천신이 여쭈었다. 지혜가 세상에서 빛이다. 사띠가 세상을 깨운다. 소가 일로 연명한다. 경작이 사람의 생계수단이다. 빗물이 게으른 이도 그렇지 않은 이도 어미가 자식을 먹여 살리듯이 먹여 살린다.
대지에 의지하는 중생은 빗물에 의지하여 연명한다라고 부탁해서 답하셨다. 무엇이 세상의 빛입니까? 무엇이 세상을 깨웁니까? 무슨 일로 연명합니까? 무엇이 사람의 생계 수단입니까? 무엇이 게으른 이도 그렇지 않은 이도 어미가 자식을 먹여 살리듯이 먹여 살립니까? 이제 어머니한테 감사해야 됩니다. 어머니는 게으른 자식도 그렇지 않은 자식도 다 먹여 살리죠. 목숨이 끊어지지 않게 해줍니다. 어머니는. 대지에 의지하는 중생은 무엇을 의지하여 연명합니까? 하고 여쭈었다. 지혜가 세상의 빛이다. 사띠가 세상을 깨운다. 사띠 하면 잠에서 깨어나 본 적 있습니까? 네? 사띠 하면 졸다가 깨본 적 있죠? 사띠 하면 졸다 깨죠? 네, 사띠가 세상을 깨웁니다. 사띠가 오온을 깨웁니다. 소가 일로 연명한다. 경작이 인간의 생계 수단이다. 비가 게으른 이도 게으르지 않은 이도 어미가 자식을 먹여 살리듯이 먹여 살린다. 대지에 의지하는 중생은 빗물에 의지해서 연명한다. 대지가 있으면 비가 와야지 경작이 되죠. 그래서 빗물에 의지해서 연명한다. 기후가 중요합니다. 날씨가 중요하죠. 비가 와야지 뭐든지 돌아갑니다. 너무 많이 와도 문제인데. 하여튼 미얀마에서는 비가 많이 오면 좋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뭐 홍수, 폭우 이러는데 미얀마는 하여튼 우기 때 비가 많이 와야지 농사가 잘 된다고 합니다. 물론 침수 피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비가 많이 와야 된다 그럽니다. 태풍 같은 거는 이제 다 날려가니까 그건 아니지만 비가 많이 와야 한답니다. 그 다음 번뇌 없는 이경. 어떤 이들이 이 세상에서 번뇌 없는 이들입니까? 어떤 이들이 한 쇠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어떤 이들이 집착을 구분하여 합니까? 어떤 이들이 항상 혁명에 성공합니까? 어디에 굳건한 일을 어머니도 아버지도 오빠도 경배합니까? 어떤 일을 이 세상에서 신분이 낮아도 왕들이 예경합니까? 아라한들이 이 세상에서 번뇌가 없는 이들이다. 아라한들이 한 쇠는 사라지지 않는다. 아라한들은 집착을 구분하여야 한다. 아라한들은 항상 혁명에 성공한다. 지게에 굳건한 사물을 어머니도 아버지도 오빠도 경배한다. 이 세상에서 신분이 낮아도 빅구를 왕들이 예경한다. 번뇌 없는 이들이 누구입니까? 아라한이다. 누가 한 수행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아라한이 한 수행은 사라지지 않는다. 어떤 이들이 집착을 구분해서 합니까? 원함입니다. 원함. 원함을 구분해서 합니까? 아라한들이 원하는 것을 구분해서 한다. 어떤 이들이 항상 혁명에 성공합니까? 혁명 실패하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하죠. 혁명에 실패하면 죽죠. 내란죄로 죽습니다. 반역에 성공한다는 뜻입니다. 이건 반역에 실패하면 죽는데 이 반역에 성공하는 이는 누구? 항상 성공하는 이는 누구입니까? 아라한입니다. 아라한은 윤회에서 벗어나려는 반역에 성공한 존재들이죠. 완전히 벗어난 존재. 이들이 반역에 성공한 존재들입니다. 윤회에서 벗어나는 일은 성공하기 힘들고 매우 위험하고 그렇습니다. 그 위험함을 준비하고 출가를 하고 수행을 해야 됩니다. 성공 확률이 떨어지죠. 윤회에서 벗어난 어떤 그 반역보다 성공하기 힘든 헷갈리는 길입니다. 여기 완전히 성공한 이들 아라한입니다. 지게에 굳건한 사문을 아버지도 어머니도 오빠도 경배한다. 어떤 일을 신분이 낮아도 그를 왕까지도 경배하는가. 사문이 그 출신이 천민이더라도 일단
가사를 입으면 왕도 합장하고 경배합니다. 수행이 사라지지 않는 게 수다원도 안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쵸. 수다원도 안 사라지죠. 근데 이렇게 나옵니다. 경전에. 수행에 퇴보하는 유학이 수행이 뒤로 가는 경우가 나옵니다. 사라지진 않겠지만 뒤로는 갈 수 있는 거죠. 과외선정에 쉽게 들지 못한다거나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아라한은 본뇌가 완전히 없어졌으니까 더 이상 떨어질 바닥이 없겠죠. 근데 유학까지도 이 본뇌가 남아 있어서 완전 무결한 그 과외 선정을 보는데 장애가 있을 수 있겠죠. 저는 쉽게 들어갔는데 쉽게 안 된다거나 뭐 이게 있을 수 있죠. 근데 아라한은 그게 없으니까 사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유학도 수행에 퇴보가 있다고 합니다. 유학, 수다원, 사담, 아나. 그래서 완성이 된 존재는 아라한 뿐입니다. 아라한은 완성된 겁니다. 안전한 거죠, 아라한은. 아라한 분들은 더 이상 수행할 게 없지 않습니까? 아라한은 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할 일이 없는 존재 이렇게 말합니다. 완성된 존재. 까땅 까라니아라고. 까라니아는 해야 될 일이 까땅 완전히 맞춰진 존재. 우리는 계속 할 일이 있습니다. 범부는 진짜 할 일이 많죠. 이거 끝나고 나면 다음 일, 이거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일. 이게 사시사철 할 일이 있고, 옛날에는 뭐 장 담그고 김장하고 이랬는데 이제 장 담그고 김장 안 해도 또 다른 일들 합니다. 우리는 계속. 하우스가 계속 있어도 먹을 게 계속 나와도 뭔가 또 다른 일들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라는 진짜 할 일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할 일이 없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의무도 없고, 부모는 자식을 낳으면 자식을 키워야 될 의무가 있고, 자식은 부모를 봉양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 이렇게 다 의무가 있습니다. 이제 출가하는 출가자의 소임이 있고, 절에서 살면서 이게 해야 될 일이 있고, 그것도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도 있고, 이렇게 계속 뭔가 할 게 있는데 아라한은 할 게 전혀 없습니다. 끝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다 갚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라한은. 그러니까 아라한은 진짜 할 일이 다 끝난 존재. 아무도 아라한에게 뭘 시키지 않습니다. 저절로. 그리고 아라한 스스로도 하고 싶은 게 더 이상 없습니다. 우리는 하고 싶은 게 있어서 하죠. 이것저것. 해야 될 것도 있고,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게 있고, 하고 싶은 것도 있고, 있는데 아라한은 그런 모든 게 없습니다. 질문, 답이 됐습니까? 문단번호 82번 배워봅시다. 82번 맞나? 82번.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부타께서는 사와티국의 아나타 빈디카 거부의 제타와나 승원에서 지내셨다. 그때 까사파 천신남이 자정을 넘긴 시간에 제타와나를 온통 자신의 빛으로 밝히며 부타께 다가갔다. 다가가서는 부타께 일경 올리고 적절한 자리에 섰다. 적절한 자리에 선 까사파 천신남이 부타께서는 비구를 보여주십니다. 비구에게 가르침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라고 아뢰었다. 까사파 천신남이여, 그렇다면 너의 말은 너에게는 분명한가? 라고 말씀하셨다. 자, 설해진 가르침을 닦아야 한다. 비구들이 의지하는 수행을 닦아라. 한적한 곳에서 홀로 마음의 고요를 갈고 닦아야 한다라고 까사파라는 천신남이 부타께 아뢰었다. 부타께서는 만족하여 인정하셨다. 그때 까사파 천신남은 스승께서 나의 말에 만족하고 인정하셨다라고 알고 부타께 일경 올리고 오른쪽으로 돌아서 그 자리에서 사라졌다. 까사파 천신남이 부처님께 와서
부타께서는 비쿠를 보여주십니다. 비쿠에게 가르침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너 네 말을 진짜 네 말에 확신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사파 천친남이 자기가 했던 말 치우고 잘 설해진 가르침을 닦아야 한다. 비쿠들이 의지하는 수행을 닦아야 한다. 한적한 곳에서 홀로 마음의 고요를 갈고 닦아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흡족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신남 사라집니다.